2022년 9월 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분량이 많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요. 주후 56년경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 당시에 기록한 것이죠. 고린도는 당시의 지명으로 아가야 지역, 지금으로서는 그리스 아테네 서쪽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몸을 파는 온갖 음행이 자행되는 도시였죠. 바울은 이곳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 기간 동안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의뢰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또 권면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큐티인의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 편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쓴 편지임을 밝히며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밝히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책망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요.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불리우는 분파들이 바로 그것들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분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이 없음을 선언하며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믿음의 자랑으로 삼지 말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며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도록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하게 느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인사말에는 4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14번이나 기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서두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을 확실히 선포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는 10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또 그 분쟁이 교회의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두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 파가 나뉘며 서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죠. 자신이 세례를 여러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만이 참된 세례임을 분명히 말하죠. 결국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이 강조하며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죠. 바울은 이 점을 제일 먼저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성도라 일컫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속해 있지 않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죠. 혹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다른 어떤 존재나 사람을 놓아두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것도 오직 그리스도이시죠.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죠. 오늘 묵상을 통해 나의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며 소망을 잃지 말도록 독려했죠.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것을 멈추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건히 서도록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건히 세우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록 현재는 많이 부족하고 좌절하지만 또 늘 넘어지며 사탄의 고소와 고발 속에 두려워 떨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멈추지 않으므로 믿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나는 우리를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책망받을 것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묵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과감히 버리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심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건히 서게 해주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주님과 교제함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